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우리 살펴봤지만은 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그 뒷부분 황충들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살펴봤던 지금 말씀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남은 그 황충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섯째 나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이 앞에 살펴봤으니까 이 표를 보시면요. 그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저갱이 열쇠를 사단에게 일시 주시죠. 물론 그 무저갱이 열어서 온갖 악한 존재들 와서 이 세상을 또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은 백성을 택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악한 자들은 악한 자대로 더 이제 완전한 멸망을 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있는 말씀 처음에 보면 이 무저갱이 열었을 때 먼저 연기가 나와서 그것이 해를 가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어둡게 됐습니다. 공기까지도 오염시키니까 어둡게 한 후에 무저갱에서 이제 황충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섯째 나팔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마병대가 나오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황충이나 이 마병대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라는 데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 나왔던 황충은 그 모양이 어떤 것 같은 거 했더니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랬고요.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렇게 그 유프라테스 강 네 군데를 잡고 있던 그것이 이제 그 잡고 있던 것을 놓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마병대가 나옵니다. 2만만이라고 했으니까 문자가 2만만 하면 이제 2억이 되는 것인데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뭐 황충도 역시 사람을 미혹해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뜨리는 그래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고 마병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통점이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섯째 나팔에 있었던 그 황충의 모습 보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 있다. 이게 9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면 이제 방탄조끼 같은 그런 것인데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 있었다. 또 여섯째 나팔에 있었던 그 마병대 그 말과 말탄자들 역시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충의 모습에 보면 꼬리에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 10절에 있고 또 이 마병대 이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도 꼬리에 해하는 힘이 있었다. 근데 이 앞에 그 다섯째 나팔에 나왔던 황충의 꼬리에 해하는 권세 할 때 권세도 이제 엑수시한다는 것을 해주고 또 이 마병대에 나오는 그 말의 꼬리에 해하는 힘이 있었다. 앞에는 황충에는 권세라고 알고 있고 또 이 마병대는 그 꼬리가 힘에 있다고 했는데 똑같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제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통치력, 뭐 힘 이런 그 뜻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황충 역시 마찬가지로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았다 그랬고 또 말들의 머리는 여기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았다 해서 이 두 가지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렸을 때 나온 이 황충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황충은 단순히 사람들이 뭐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해서 더 형벌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황충의 모습은 또 다른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들을 온갖 것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꼬리에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 때 이 꼬리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과거 어떤 샤머니즘 이런 데서 나오듯이 뭐 구미호라든지 뭐 꼬리가 달렸다, 꼬리로 사람을 유혹한다듯이 이 꼬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미혹하고 달콤한 어떤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미혹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씁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나왔던 그 뱀이 아주 달콤한 꼬인 말로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해석 논리를 가지고 이제 죄악에 빠지게 하듯이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나팔에 있었던 황충도 마찬가지고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이 말과 말을 탄 자들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꼬리에 해하는 것을 했다 할 때 이 꼬리를 침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가 주인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막 꼬리 쳐가지고 그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듯이 이 꼬리에 그 있는 그 권세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달콤함으로 미혹하는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빨이 사자 이빨 같았다는 거 했으니까 결국 이 사단의 또 그 모든 힘은 또 사단을 목표하는 것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파괴적이다. 그리고 사람들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황충의 모습이 있고 또 이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마병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에는 5달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미혹하고 또 아주 흉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죽지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나팔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3분의 1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말과 또 선동하는 그런 말, 미혹하는 그런 말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그렇게 그 꼬리에 이 황충의 꼬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 미혹을 하고 또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죽지는 않게 했다. 근데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3분의 1의 사람이 인류 역사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사람이 그 말의 입과 꼬리에서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 꾸미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꼬이는 방법이 있고 또 미혹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이것은 전체 평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또 앞으로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에요. 미혹돼서 자꾸 죄악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놓아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네 천사가 놓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년월 일시, 여기서는 그 년월 일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입니다. 이 어떤 때인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역시 정해진 그런 것이고 또 인류 전체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먼 훗날 되어질 그런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어질 일이다. 바꿔 말하면 한 인생에 태어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 모든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작게는 그런 의미고 더 크게는 온 인류, 온 역사를 다 통틀어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근데 여기서 결박한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박한이 아니라 결박되냐예요. 결박돼서 누구한테 결박되었을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이 됐겠죠. 이 결박한이라는 뜻은 뭐니까 끈이나 밧줄로 묶어서 결박해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한다. 감금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악한 천사죠. 이 네 천사가 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그 마병대예요. 마병대. 그래서 이게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제가 그 16절 가로친 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노임받은 악한 천사들이 이끌고 있는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라는 것은 환상 가운데 이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말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시대의 어떤 탱크 해가지고 쭉 이 앞에서 이제 포탄 쏟아 나오니까 그래서 미래의 전쟁을 이 당시 미래 또는 그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18절 이어서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7 나팔 재앙하고 뒤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의 내용이 대칭으로 쭉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여기서는 6번째 이 나팔 재앙이잖아요. 근데 6번째 대접 재앙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그 불과 연기와 유황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16장에 보면 6번째 대접 재앙 보니까 새 영이 나옵니다. 더러운 새 영이 나와요.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새 영이 무엇인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더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더러운 영들이 온갖 수작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 그 재앙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 거기서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그 단어가 다른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결국 무엇인가? 이게 그 악한 존재들이 더러운 그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말로 미혹을 하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겪은 모든 것이 여러분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다 죽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아합왕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합이 하나님께 워낙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할꼬 하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짓의 영이 돼서 저를 꾀겠다. 결국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합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더러운 귀신의 영, 더러운 거짓의 영들이 이 시대를 활개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병된 겁니다. 이 마병,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과 선동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의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말 한마디에 툭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사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입을 잘 관리를 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 악한 그 더러운 영들은 그 단순하게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죠. 거짓 말에 우리는 그 방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또 판단력도 제대로 있어야 이것이 이거 저 사람 하는 말은 거짓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상식선에서만 잘 관리하고 무장만 되어 있다면 이런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 우리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달콤한 거짓말도 있고 또 어떻게 협박으로 오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 다양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절대로 이 죽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무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짓된 것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 힘이 그 사단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겁니다. 또 꼬리에 머리가 또 있더라.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 꼬리에도 꼬리를 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단이 계략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할 때 아니 그 사단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건 하나님의 근본이신데 그분을 미혹하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했을까?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단은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자기 말대로 다 모든 다 줄 것 같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 밤부러지도 없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라도 더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 잘 잊게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숙주로 삼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단의 그 세력을 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입과 꿀에 있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죠. 꿀은 어떤 것입니까? 또 달콤한 것으로 사람들 미혹을 해가지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10명의 정탐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처음 단계에서 거짓 보고했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입과 그 꼬리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다 죽게 만든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들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우리 앞에 그 5째 나팔 불었을 때 그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말이죠. 너무도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고통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 근데 이 마병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죽어나가도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받길래 회개를 안 할까? 그들을 꼬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이 오는 만큼 더 마음이 강팍해지죠. 바로왕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보거나 듣거나 다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한다. 또 여러 귀신에게 절한다.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공망통랑, 어떤 공포심, 두려움을 주고, 또는 희망을 가지고 고문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고문하는 그런 것이 그 망, 어떤 고통을 줘서, 그 어떤 즐거움을 줘서 사단은 그것을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고단수의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들을 회개치 않는다. 그들이 행하는 악행도 회개치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금, 은, 동, 금은동, 이 당시에는 굉장히 다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물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재물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오감을 자꾸 자극하다 보니까 더 깊은 세계, 더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자꾸 감기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실 때 혹시 우리도 내 마음이 부대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셔서 우리의 생명 소중한 것인데, 이건 소중하다는 표현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한 번 나고 사람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 우리는 두 갈래 길 가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끔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잘 판단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지키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심령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곳에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온전함 속에서 새로워져서 나도 살고 온 세상도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